본문은 예수님께서 역사적 생애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고난의 주간에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아직도 위기의 역사를 깨닫거나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 이후의 상황은 주님이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없이 영광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어진 복음운동의 바톤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령세계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그 남은 고난을 그들의 몸에 채우고 따라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겉옷이라고 하는 이 베일을 벗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교훈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초기 전도 여행을 회상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두 번 있어졌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9장에 12명의 사도를 파송한 일이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역시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은 그럼에도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너희가 전대나 주머니나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부족함 없이 체험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복음 전파라고는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할 때 전대나 또는 지팡이나 아니면 배낭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금방 드러날 것이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고난에 던져지는 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오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덕에 나팔도 불고 주님 덕에 춤도 추고 주님 덕에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 덕에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 덕에 자신들이 쓰임을 받고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평화스럽고 우호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도 부족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의 때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 모든 부족이 채워지고 우리가 이 평화의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연약해도 그 연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우리 연약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면 전에 없던 핍박과 고난이 민물처럼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없던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 이것은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전파 운동은 역사의 이 기록에 의하면 2020년도를 기준하고 2020년도 전과 이후로 이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역사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제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면서 정말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앞에 전혀 문제가 없이 그저 우리가 얼마나 평화시대를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연약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평화시대를 사는 아주 행복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나오지 못했던 이러한 걸음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앞으로 교회의 이 평화의 시대는 점점점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의 때에 가졌던 모든 우리의 신앙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고난은 불법자와 동료력임을 받는 고난이라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8절의 표준 원문에는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강도를 가리켜서 불법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이 불법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불법자인 한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 예언을 따라 고난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위에 닥칠 고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간헐적으로 국지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 시대는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운 환경과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얘기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도 역시 우리는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때도 우리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때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변치 않음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해서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아주 꼭 필요한 필수품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겉옷은 육신적으로 입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죄에 대한 인간의 은폐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수치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어떤 죄악 속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른 역사 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려는 극단적인 장면과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감싸버리려고 하는 이 애절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옷이 무슨 가림이 되겠어요? 그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이라도 덮어줄 수밖에 없으리만큼 보기에 흉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잎으로 엮어 입었던 것은 필경 마르고 드러나서 영혼의 수치를 감싸주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나 아무리 비싼 옷이나 아무리 질긴 옷이나 또 어떤 그 옷이라도 우리 영혼의 수치를 가리거나 우리 영혼의 죄악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겉옷은 인간의 나약성을 가려보려고 하는 무지와 무력을 가정해보려는 온갖 외식적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겉옷을 팔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연약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화의 시대는 우리의 연약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의 때는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벗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말함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요 정신적이요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벗을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벗어 던져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사에 있어서 이 불신앙적인 처사를 저지르는 것이 아주 상습적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하는 채 하는 의식의 배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그런 연약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연약들이 얼마나 이렇게 드러났는지 저들의 신앙이 속수무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을 옷이 무엇입니까? 의심의 겉옷입니다. 또 많은 주님의 가시는 길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도 도마가 얼마나 의심을 했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시는 길에 아직도 제자들은 의심이라고 하는 구름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주님을 확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연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확고한 우리의 이 신앙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거룩한 일 앞에 우리는 확신 있는 따름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 다시 말하면 회의주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과격한 교만의 겉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신하는 사상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연약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과 44절에 보니까 22장 31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시 막 까부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 싶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어떤 자신만만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의 연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하지만 우리의 자신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거나 우리의 과격한 교만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나친 자기 과신이나 교만이야말로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겉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과학의 어떤 만능주의에 살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이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연약이 교만이라고 하는 연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헛된 욕망이 옷입니다. 예루살렘에 상경할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어머니의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저들이 앞선 욕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나친 인본주의 욕망들이 마구 돌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불필요하기 짝이 없는 겉옷입니다. 그릇된 명예심과 부귀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강력한 권력자인데 이것들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욕망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벗어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의 옷입니다. 이것은 참 매혹적인 거예요. 세속주의의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 있고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곧 인본주의 소산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러한 세속주의 옷이나 인본주의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이 탐욕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은전에 그만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골고다가 없는 예수를 찾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기 싫고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 앞에서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따라서 영광을 얻기를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계시를 구별하는 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속의 옷이나 교만의 옷이나 헛된 욕망의 옷이나 또 불신앙이나 의심의 이러한 옷을 걸치고 이 땅을 살아가면 불가분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지 말아야 될 이런 옷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치렁치렁하게 걸쳐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벗어버려라. 그것은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진정한 자기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겉옷을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겉옷을 화려하게 입고 치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최고의 겸손한 자일 것처럼, 최고로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최고로 이렇게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정신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의 겉옷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벗어버려라, 팔아야 된다, 이것을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겉옷을 팔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의 때에 검을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의 검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사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큰 칼, 스워드, 검을 말하는 거예요. 검, 칼입니다. 여러분, 은유적으로는 전쟁이나 분쟁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는 전쟁을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를 사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동반한 복음 전파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가지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검에 대한 이 말씀은 공격용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으로 교육된 생명의 말씀이란 그런 뜻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굴소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혼의 비침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장과 각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무장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각성을 촉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환난의 때가 닥쳐올 때 저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데 매우 힘들 것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 영적인 전투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음운동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의 전파는 복음의 쟁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악한 진을 파는 겁니다. 그러한 이 전쟁마당에 우리가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다 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검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 승리를 위한, 마침내 끝까지의 전쟁 이후에는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전투를 잘 했는데 마침내 졌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마침내 승리를 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검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에 있어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그 마침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검을 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의 징조들이 앞을 다투어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겉옷으로 삶을 사는데 충분하다고 여기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충분하다. 이 겉옷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입은 겉옷만큼 좋은 게 있느냐 하면서 자신이 입은 겉옷을 자신하고, 그리고 그 겉옷으로 사는 이런 삶에 충분한 그러한 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입은 이 겉옷은 낡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때가 묻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없어지고 말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은 새 옷 같지만 그건 낡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새 옷 같지만 그것은 변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새 옷 같지만 그것은 때가 묻을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세속의 옷들과 교만의 옷이나 인본주의의 옷이나 그런 우리의 불신앙의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겉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아마도 이 검은 베드로의 검 하나 하고, 그건 누구 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열심당원인 그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 검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치 주님이 진짜 검을 사라고 한 것처럼 저들이 검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검이 이미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러한 대답이죠. 정말 낯뜨거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육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앞날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캄캄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소화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듣는 가운데 이 가을과 함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세속의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겉옷은 옛사람의 옷입니다. 불신앙의 옷입니다. 의심의 옷입니다. 자기를 믿는 교만의 옷입니다. 헛된 욕망과 분노의 옷들입니다. 매혹적인 세속의 옷이요 인본주의의 옷의 가면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검을 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무장하는 사람이요 싸우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고도를 팔아 검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이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고난을 이기는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